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344번째 시간으로 오늘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말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6장 말씀까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지상에서 하늘로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야, 이 문을 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하늘문을 통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의 상황을 보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에 자기가 본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 보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하늘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로 가는 문이 여러분 있어요. 하늘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열리면 우리가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문이 언제 열립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이 세상 생명이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복음 전파하다가 사람들에게 핍박당해서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마지막 순간에 하늘의 문이 또 열렸잖아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순간은 하나님이 닫혀진 하늘문을 열어주는 순간이죠.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일들이,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내가 보여줄 것이니까 하늘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야, 드디어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다는 겁니다.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쫙 이렇게 공작새의 그 색깔처럼 하나님의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쫙 이렇게 펼치고 있었다.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치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진술은 참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 무지개가 탁 휘황찬란하게 걸쳐져 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생각나게 하죠. 무지개 언약이 구약의 노아 홍수 때에 있었지 않습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들을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 언약의 증거로 비가 온 후에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누구든지 무지개를 보면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떨 때는 아프리카의 하늘에 보면 비가 온 뒤에 쌍무지개가 촤 그냥 막 병풍처럼 참 하늘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가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쫙 펼쳐져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함이 생각이 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은 홀로 계시질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또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탁 진을 치고 하나님을 수종 들고 있대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요. 여러 24 장로들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계세요. 홀로 계시질 않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앙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 4 특이한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뭐라고 하는가 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4 생명체가 참 특이한 형체를 가진 4 생명체가 사람의 모습 같기도 하고 독수리의 모습 같기도 하고 송아지 모습 같기도 사자 모습 같기도 하는 이런 4 생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이제 24 장로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 하늘의 영광의 보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이 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요한계시록 4장을 읽으면 너무나 가슴 벅차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늘의 주님의 보좌와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모습.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가보면 그 책이 있고 책이 인봉이 되어 있는데 인봉이 되어 있다는 것은 도장이 딱 찍혀가지고 봉해져 있다는 거죠. 열려져 있지 않아요. 그것을 이제 누가 그 책을 열 것인가? 그게 어린 양이 여신다는 겁니다.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7개 도장으로 7번 봉해져 있어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여기서 여러분 우리 그냥 읽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천사가 어떤 음성으로 외쳤다 그랬습니까? 1번 작은 음성, 2번 중간 음성, 3번 큰 음성, 4번 보름. 자,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면 몇 번이 답이에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어떤 음성으로 외쳤다 그랬습니까? 큰 음성으로 외쳤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 때에 그냥 살살 모기 같은 소리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보통 신용만 내는 그런 천사들은 없어요. 그 군대에서 이제 군기가 바짝 든 군인들처럼 완전 막 큰 음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는 거죠. 3절에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그 인류 역사를 드러내주는 그 두루마리 책을 펼 자가 없는 거예요.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자기가 울었거든요.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저 역사에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지금 보고 싶은데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역사의 장을 열어 제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울었는데 천사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 보좌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지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들이 다 하나님 보좌의 향기로 쌓여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와우! 하늘과 땅과 모든 존재들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는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어린 양 찬양은 와, 장차 주님 영광 중에 오셔서 받으실 그 영광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요한계시록 5장의 이 내용들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넘어가면 7인을 어린 양이 하나하나 떼신다. 근데 7인을 떼실 때 6장을 쫙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흰 말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는 붉은색 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검은색 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타났다. 그 색깔이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 색깔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뗄 때 막 이런 점점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은 처음 초대교회는 흰 말처럼 하나님의 어린 그 양들이 주의 교회들이 참 순수하고 은혜스러웠다 이 말이죠. 근데 역사가 이렇게 바꿔지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둘째 인을 뗄 때에 다시 이제 핍박의 시절이 왔다 이거죠. 초대교회
지나면서 얼마나 무서운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과 교회에 불어닥친 그 핍박,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 그렇게 무서운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후로 다시 다음 인을 떼일 때에 로마에 이제 평화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국교로 로마로 인정이 됐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점점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가 영적으로 잠이 들기 시작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고 뭐고 전부 다 그냥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와 가지고 세상이 교회가 세속화돼 버렸다. 그게 이제 중세 교회까지 계속 그렇게 돼 버렸다. 그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교회가 이제 캄캄한 어둠에 처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째 인을 뗄 때에 드디어 세상이 종이 축이 말린 것처럼, 종이가 이 불에 탈 때 축에 막 말린 것처럼 이 지구상이 다 불타 없어지는데, 그때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의 최후 심판이 시작된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의 7인을 떼시는 장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 역사가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고,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대로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어요. 흘러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6째 인을 떼실 때의 그 마지막 징조처럼 세상 마지막,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태워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모든 인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그 무서운 환난과 어려움들은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공부하시고 내일 요한계시록 7장, 8장, 9장의 말씀을 계속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